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3월 30일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수는 10이에요. 10이 4개 있으니까 4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며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사순절이 부활절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생명을 덧입기 위한 준비 기간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 대화를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적 껍질을 자꾸 벗겨야 돼요.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홀연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천사와 대화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천사들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 일을 보조하며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는 얼굴이 셋입니다. 얼굴이 셋이고 날개가 6개 있어요. 성가대장인데 악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실족하게 하고 자신들의 숙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천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대화할 때 반드시 영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영적 비밀들을 온전히 체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뻐서 깨춤을 추겠습니까? 어저께는 제가 모임에 갔는데 대표 기도를 하러 오신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병이의 표적이 베세다에서 일어났다고 그 표적이 나타나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수십 년 하신 분인데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가 일어난 곳입니다. 오병이어는 베세다 건너편에서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딥리리트에 점점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와의 영적 대화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를 방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충격과 불신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천사의 예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1장 20절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의 기록과 같이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 책벌을 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는 영적 대화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는 영적 대화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10달 동안이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는 영적 방법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히 들으십시오. 움직임과 변화를 여인 그 고요함 가운데 어둠을 깨고 우리에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듣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친절하게 세미하게 여러분의 영을, 뼈를 울리는 귀한 말씀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이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의 말씀과 함께 가브리엘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스예요. 예스 보스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며 그 성취 방법을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영적 대화법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봐도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루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질서를 넘고 세상 질서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이 대화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영적 대화법은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위한 바로 필살기입니다. 영적 대화법은 하나님과의 영적 공감 소통 대화법입니다. 영적 대화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아 딸아 둘레요 라고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백부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라고 대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대로 되리이다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응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칭찬하시며 믿음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은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은 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면류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플랫폼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마리아의 대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며 주의 계집종 곧 헬라어 둘레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종도 되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신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심판날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요 라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플랫폼을 전가했습니다. 나사렛에 두려움 많고 열등감 많은 소녀 마리아는 구속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마리아의 창가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남은 자들의 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남자를 모르는 그 볼진이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찬양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장차 나를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성당마다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뭐 사실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하고 많은 대화를 가진 게 아닙니다. 대화는 3번밖에 없었어요. 단 3번의 대화를 통하여 마리아의 창가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남기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화는 천사의 은혜로운 인사와 마리아의 당혹감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당혹하다.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당황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입으로는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샬롬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샬롬 하라고, 샬롬 하냐고 문의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은 우리 영육혼의 샬롬입니다. 영의 샬롬이 아니고 혼의 샬롬이 아니고 육의 샬롬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다 되는 세트예요. 그래서 샬롬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영육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늘에 생명이 주어지면, 하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영육혼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으면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샬롬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장차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방문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대답할 때 당혹하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생각나지 않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말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임신에 대한 천사의 컨펌입니다. 재확인이고 마리아가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안은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늘의 일들이 지금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므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라 일컬으시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고 딱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덕담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순종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대화법은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르는 것은 묻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큰 자에게 순종하면 부딪힐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겠지만은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극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어떤 조직의 법칙이 있고 또 사회에 나면 사회에 이게 법칙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조직과 조직 사이에 그 질서를 유지하면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중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조금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샬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이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말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불신한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가랴의 창가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구속사의 징검다리의 소명, 구속사의 도구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돌아가는 자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돌아갈 때도 하나님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장차 돌아가는 자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혼미한 딥니 스트리트 위에 하나님의 정오의 태양 같은 놀라운 빛들을 쏘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무섭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영이 너무 가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마리아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마리아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창가가, 하나님을 향한 창가가 넘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열매가 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은혜는 나를 통하여 이 땅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비천한 계집종 곧 둘레임에도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인정과 순종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가정이라는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씨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는 양분과 수분과 빛을 만났을 때 비로소 씨앗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에 떨어진 씨 같은 우리 인생, 우리 길이에 돌밭에 떨어진 우리 인생, 그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씨앗으로 해서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의 방문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마리아와 사가랴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6천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마침내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영적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장차될 일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3800년 전에 선포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마침내 구속사의 도구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의 선지자 나단은 영적 대화를 통하여 다윗 가문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3000년 전에 선포된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 놀라운 구속사가 마침내 징검다리, 구속사의 징검다리인 다윗 가문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대하고 성취되고 기록된 모든 것들이 6000년 전, 3800년 전, 3000년 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레셋 가드 출신의 선지자 미가는 영적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장차 멸망, 유다 국가의 멸망, 장차 회복을 예언하고 거짓과 우상 숭배에 대해 유다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미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게 됨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2700년 전에 선포된 베들레헴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고향 가드 출신 미가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2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미가에게 신탁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 영적 대화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00년 전에 선포된 처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마침내 동정녀 메어리, 보진 메어리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영적 대화법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령님과의 대화이며 선한 천사들과의 대화이며 악한 천사들과의 대화를 모두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두 기록한 것이, 영적 비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님과 천사들, 그리고 구속사의 도구들, 믿음의 도구들과 대화를 통하여 각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의 말씀들, 곧 복음을 받은 생명의 영적 전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의 말씀들을 받아서, 곧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씀, 비밀의 말씀, 곧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말씀을 믿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먹고 행하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가 없는 식물은 죽은 식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의 말씀, 곧 복음은 반드시 흘러서 이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흘러서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숙함입니다. 아직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비록 말씀이지만은 6,000년 전에 일어난 말씀이지만 3,800년 전, 3,000년 전, 2,7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영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쉼없이 성령님과 영적 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의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며 주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길을 열어놓고 눈을 떠서 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살 길을,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면 영육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 축복, 물질 축복, 하늘의 축복은 그냥 덤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성령님 부르셔서 우리 안으로 모시기만 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아멘으로 하답하며 영적 대화를 통하여 각자가 받은 아름다운 소식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며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닫혀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을 떠서 보니 주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지금까지 나를 돕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양들을, 양무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도구로서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천사